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보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보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중에 TV 많이 보시나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은 주중에 어떤 프로 많이 보세요? 네. 담임 목사님 쇼츠 봅니다 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네,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지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예전에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그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두 가지 A의 상황과 A를 선택했을 때의 상황과 B를 선택했을 때의 상황이 동시에 나오면서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라고 다 아시는군요. 네, 그래, 결심했어 라는 대사와 함께 A를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B를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밌게 보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지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는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자동차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그리고 어느 장지에 묻혀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선택에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우리의 삶은 선택의 합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볼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 폴 샤르트르가 했던 말입니다.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B와 D로 벌스와 데스 사이에 근데 무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C인데 그것은 초이스, 선택인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성경의 인물이 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의 삶이 바뀌었고 그 가문과 그리고 운명, 역사까지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은 룻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룻처럼 저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날 잘 따르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며느리들은 나오미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고부 간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분위기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자세히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룻기의 배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지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는 인간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악성, 부패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에 정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이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곳을 떠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인트로 멘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시작했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한 마을, 한 인물에 집중하는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떠났는지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면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익숙한 지명이 보입니다.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이 베들레헴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을 직역하면 빵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양식을 찾으려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모압 땅,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 모압에서의 삶을 잠시 그곳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 삶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 세상 일에 집중하려고,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려고, 잠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잠시 이 교회 사역 좀 내려놓고 올게요. 잠시 내 신앙 좀 챙기고 올게요. 잠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좀 돌보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곧 돌아올게요 라고 다짐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긴 세월이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모압 땅이 아닌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모압에서 지낸 세월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을 또 차례대로 장가를 보내지만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모압 드림을 꿈꾸며 갔던 그곳에서 나오미가 맞이한 꿈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비참함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향했지만 지금 그곳에는 나오미와 같은 처지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누구보다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고향 땅인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을 상상해 보면 어느 때는 세 여인이 기대에 찬 웃음소리로 즐겁게 그 발걸음을 함께 동행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쥐 죽은 듯이 적막함이 침묵이 흐르는 그 발걸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만큼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환경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을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을 때 얼마나 고향 땅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결심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그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떠나온 지 10년 만에 빈 털터리로 그곳에 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라 먹을 것, 환경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나오미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 사로잡힌 채 나머지 두 며느리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다시 과거의 우상숭배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선택은 영혼의 행복,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랑 전혀 다른 인생이죠. 롯은 보이는 환경과 육신의 만족을 보고 요단 동편에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을 선택했지만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풍족할 줄 알았는데 그가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13장 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보이는 환경이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사회적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다른 형제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치수제 레비라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두 며느리에게 후사를 주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두 며느리에게 고향 땅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4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오르바는 처음에 길을 나설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자 그는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오르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남편도 없이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익숙하고 편했던 그 고향 땅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됐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르바의 선택에서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어떻게 저 며느리는 매몰차게 다시 고향으로 가나,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못된 며느리다 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녀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리, 이익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선택 이면에는 명분보다 실리,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우암교회 표이기도 하죠.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직분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기려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할 때 이 사역이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집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 행하는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을 모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와 바알불로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바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목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고개를 돌려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에게 목뒤를, 이름의 뜻처럼 목뒤를 보여준 것이죠. 또한 구름처럼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신앙보다 이익을 선택함으로 오르바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함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중요한 믿음을 더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익을 얻는 자리보다 은혜를 받는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며 남은 인생 동안 전혀 새로운 곳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놓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끈질기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부초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초짰더라 라는 말씀은 붙잡고 늘어지다,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쫓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룻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오미와 함께 했던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는 그 쫓음, 그 끈질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발견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선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은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룻은 환경을 선택했던 나오미와 실용적인 기준을 선택했던 오르바와 달리 하나님을,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 지금과는 다른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한 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